오늘 이제 룻기 마지막 시간에 우리 계보를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호구 조사를 참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라도 연관된 게 있으면 왠지 좀 가까운 느낌이 들거든요. 고향도 물어보고 학교도 물어보는데 피할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성입니다. 이름 딱 듣는 순간부터 성이 같으면 종신해요 그러면서 아주 반갑게 이렇게 표정부터 환해지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계속 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관이 어디냐고 묻고, 또 본관을 답해준, 본관까지는 답이 쉽죠. 그런데 갑자기 무슨 파 몇 대 손이냐고 물으면 참 난감합니다. 근데 유독 참 우리는 그 족보, 계보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는 사실 거의 믿을 게 못 됩니다. 통계를 보면 여러분 16세기까지만 해도 성을 가진 성이 없는 사람이 인구의 40%였어요. 아무리 명문가 대가문이라 하더라도 12대 넘어가서 이름을 기억을 거의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기록으로 남았다라는 거, 이건 나중에 사회 혼란기를 겪으면서 성이 없던 사람이 있던 집에 또 다른 집에 편입되고 하면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생긴 게 오늘날 족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족보에 연연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족보에 연연할까? 물론 긍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도 내가 배경이 어떻게 자랐는가를 본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친근감을 얻는다라는 장점도 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족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우리 속에 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저도 그렇지만 만나본 사람 중에 평민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왕족 출신 아니면 명문 양반가 출신이에요. 이 땅에 살았던 평민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거부터가 뭘 보여주냐면은, 내가 지금 내세우고 과시할 게 없을지라도 나 그래도 이런 집안 출신이야 하면서 이제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이 조금 가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거나 이 자존감이 약한 분들이 사돈의 팔촌까지 다 끌어들입니다. 우리 조카는 뭐하고 우리 아무개는 뭐하고. 근데 그 얘기는 그런데 나는 내세울 게 없어요,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유명한 사람들한테 누구네 후손이냐가 안 물어봐요. 왜요? 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그 사람이면 좋게요. 그런데 그걸로 안 되니까 족보 끌어들여요. 누구의 후손이고 사돈의 팔촌은 뭘 하고 내 조카는 뭐 검사고 누구는 정치인이고.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다가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자기는 지금 내세울 게 없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안 좋은 이야기는 다 빼고 좋은 건 부풀리거나 뭐예요? 없어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룻기에 나오는 계보를 보면은 그런 우리 상식으로는 참 안 어울리는 계보예요. 족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단촐하게도 하고, 여기에는 우리 같으면 안 올릴 가계도가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경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면은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 부족한 것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계보가 주목받는 이유는 하나예요. 마지막 나온 사람 누구요? 다윗을 낳았더라. 그 다윗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계보가 주목받는 거예요. 우리는 족보를 통해 내가 주목받고 내가 두드러지길 원하는데,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이 계보가 드러나야 돼요. 존귀하게 돼야 돼요. 족보의 덕을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족보를, 우리의 계보를
존귀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시작을 해요. 베레스 누굽니까?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시어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아이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족보에서 지워야 돼요.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돼요. 창피한 얘기를 어디 가서 해요.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야 되는데 묘하게도 여기는 베레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계보를요 톨레도시라고 하는데 특히 톨레도시라는 단어는 창세기나 역사서 출애굽기에 나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나온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면서 동시에 앞으로 누가 중요한 인물인가를 보여주는 게 톨레도시예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이 주로 어디냐? 7번째 아니면 10번째예요. 오늘 이 계보의 첫 번째는 베레스였습니다. 7번째가 누구냐? 보아스예요. 여러분 오늘 21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이 누구냐? 우리가 아는 그 라합 맞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것도 그렇게 내세울 만한 족보는 아니에요. 우리를 치면 이방인이고 출신도 신분도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라합이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궁유를 베풀고 환대해 준 게 조금 이해는 가요. 룻을 보면서 누가 떠오를까요? 이방 땅에서 낯선 이곳에 와서 힘들게 살아가는 룻을 보니까 남 얘기 같잖아요. 자기 어머니 라합 같아요. 고향 떠나서 이곳에 시집 와서 힘들게 살아가던 그 어머니가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룻을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멀리 와서 고생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찾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보리도 덮어주고 곡식도 덮어주고 잘 돌봐줘요. 봤더니 그렇겠구나.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더 갔을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저도 여러분도 아픔을 겪고 시련을 겪는데요. 그걸 잘 극복하고 나면은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치료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아픔을 겪어봤으니까. 그런데 똑같이 아픔을 겪었는데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독이 됩니다. 그 경험을 해봐서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해봐서 어떻게 하면 더 아픈 줄 알아요. 괴로움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왕이면은 저와 여러분은 보아스처럼 그 아픔과 시련을 잘 극복해서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고 궁유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름도 하나님께서 또 여기도 올려주셨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여러분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참 묘하게 그 아들 보아스도 이방년 룻을 통해서 자손을 낳아요. 오벳과 이새까지는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끝에 다윗이 탄생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주목하는 계보가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족보의 덕을 봐서 내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이름을 통해서 앞서갔던 이 모든 조상들이 뭐예요? 존경받고 존귀한 계보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사람들은 이 계보를 보면서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라는 이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뭐예요? 그 앞에 있던 보아스도 베레스도 그와 연관된 다말도 라합도
다 뭐가 돼요?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를 이어가는 어머니로 존귀한 자가 되고 존경받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예요? 저 앞선 세대부터 몇 세대를 뒤를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근 때문에 룻도 나오기도 힘들었지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게 뭐예요? 기근과 같은 시대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메마르고 끊임없는 시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계보를 통해 뭘 보여주시냐면은 한 가정에 베풀어진 은혜가 그 가정에만 주는 은혜가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룻기가 놓인 위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 넘어갑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조로 넘어가는 중간에 참 묘하게도 이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족보로 끝나는데 족보가 누구에서 끝나요? 다윗에서 끝나요. 하나님은 이 기근에서 나오미하고 룻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구나. 이 두 사람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시켰지만 이 가정을 보면서 뭘 보여주시느냐?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풍족하게 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가문의 끝에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형통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누리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세대를 보시고 이렇게 예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걸 또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이 비슷한 시기에 또 한 여인이 있었죠. 한나가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분인 나로부터 온갖 시기와 또 모욕도 당했죠.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여인에게 이 사무엘은 얼마나 기쁨이고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울 때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또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기름 부은 사람도 사무엘이고, 오늘 이 족보의 마지막에 나온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람도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발견하고 깨달았지만 그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뒤에 이루실 놀라운 일은 사실은 누구도 몰랐어요. 다윗을 통해 무엇을 하실지 몰랐고 사무엘을 통해 무엇을 할지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계보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오늘만 볼 수 있고 오늘만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몇 세대를 앞서가서 준비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계보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당장 오늘을 보면은 내 때에는 무슨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보를 보면서 그래, 나는 보아스일 수도 있고 오벳일 수도 있고 이새일 수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다윗이 될 수도 있구나. 오늘 우리가 기근의 때를 보고 힘든 때를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계보의 끝에 다윗이라는 이름 석자를 새겨주실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과 제가 좀 그런 희망을 품고 이 대림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보면서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기보다는 그래,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 계보에 다윗이라는 이름 석자 새겨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여러분, 그날 반대로 이 지나온 계보를 되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되돌아볼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 그때 그랬지. 힘들기도 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윗을 주시고 사무엘을 주셔서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되돌아보면서 간증할 날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저 여러분이 그런 소망 하나 품고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이 다 오늘을 보면서 포기할지라도 저 여러분 오늘 룻기에 나온 계보를 보면서 우리 계보에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 적어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미래의 원대한 꿈을 꾸는 것도 좋지만 원대한 꿈을 꾸다가 오늘을 보면 더 실망스러울 때 있어요. 왜요? 너무 간격이 커 보이거든요. 더 실망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꿈을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미래에 하나님 주실 장래의 꿈과 희망은 그냥 두시고요. 오늘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다말, 라합, 룻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오늘 주어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이룹니까? 여리고성에 들어온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고 나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약속한 게 여리고성에 함량딸 때 창문에 붉은 실을 매달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온 가족이 모여 있으면 그 가족들은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라합이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면서 얘기했겠어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결단했을 뿐이고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위협을 무릅쓰고 결단을 내고 행동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라합을 통해 가족이 생명을 건졌고 더 나아가서 라합은 보아스라는 인물을 낳았어요. 동네에 유력한 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돌봤어요. 그리고 룻을 통해 오벳을 낳았고 이새를 낳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는 룻은 또 어땠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시어머니와 함께 무엇을 해야 될까 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룻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회복될 거라고 누구도 상상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놀라운 계보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 설령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그저 그 꿈을 비전을 품고 저 여러분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궁유를 베풀었더니 오벳을 주셨고 내 가족을 위해서 정탐꾼을 살려줬더니 보아스를 주셨고 내 대를 잇기 위해서 그저 노력을 다했더니 베레스를 주셨고 그걸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이 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주눅들 이유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족보를 디밀면서 사돈의 팔촌이 뭐 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드러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그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성실히 살아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우리 계보에 다윗이란 이름 하나를 새겨주시면서 내가 다 안다.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지 다 안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거죠. 이 대림절에 여러분, 이 계보를 보면서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비하셔서 이 계보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우리 말년교회 역사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계보를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더더욱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룻기는 다윗에서 끝났지만 우리는 압니다. 다윗의 계보는 마지막에 누구까지 이어집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죠. 마태복음을 보면은 보아스, 오벳, 다윗, 야곱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맞아요. 다윗이 끝이 아니라 그것도 시작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참 묘하게도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도망갔던 베들레헴에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돌아와서 무엇을 먹고 살까 이삭을 주스러 헤매던, 룻이 헤매던 그 달판 한 구석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룻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은혜를 찾아온 내게 하나님이 상 주시면 좋겠다라고 축복하던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도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셨어요. 사람들은 세리고 창녀고 아프다고 외면하고 차별했어도 예수님은 다 받아주셔서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계보도 모압 여인, 가나안 여인, 여리고 여인 다 품고 가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다 품어주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엔 아무 차별이 없어요. 복음을 듣고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믿는 것.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3장 22절도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그저 믿는 자에겐 구원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직 믿음을 바라실 뿐이지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으시죠.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하다가 내가 실패하면 어떨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 실패했던 사람들 이 계보에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아름답게 바꿔주셨어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그 소망을 품고 그저 오늘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오늘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계보도 아름답고 존귀하게 새겨주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으로 보내는 이 대림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